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는 배우니까 드라마 같은 거 즐겨보시죠? 완전 즐겨보죠. 어떤 드라마? 예. 아우 뭐 저 훈남들 나오는 드라마 다 즐겨보고 야. 물론 뭐 제가 연기자니까 네.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 늘 즐겨보고 있죠. 그렇죠. 오늘 혹시 나오시는 분이 드라마 주인공? 아, 기대가 되죠?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웃음과 감동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지고 계신 너무 놀라운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은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 그래서요. 네. 우리가 보통 이게 선교사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딱 보는 순간, 이러면서, 선교사도 선교사 나름이죠. 야. 아니 근데 외모가 네. 예, 미국에서 뵀으면 미국인인 줄 알 만큼 한국인이 맞나 이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생긴 얘기를 게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뭐 별로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비슬리. 네. 네, 몇 년 사셨어요, 미국에서? 한 25년, 30년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김 목사님께서 예, 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한 몇 부작 정도 드라마인가요, 이게? 드라마가. 제가 볼 때는 한 50부작 50부자. 하루에 끝날 수 없는 오늘 그럼 어떡하죠? 50부작 드라마. 네. 네. 간단히 줄여가지고 중요한 네. 것만 말씀드려야죠. 네. 자, 오늘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본인이 좀 한번 소개를, 인사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 킴이고요. 미국에서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한 2010년 11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네. 그 본인을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요? 네, 몇 가지 조금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만 부르세요? 있어야 되는데. 네. 저기 남편이 목사니까 네. 목사 부인이고요. 사모님. 사모님. 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선교를 해서 그 뉴욕 지역에서 선교사라는 명칭을 줬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학교 제가 대한형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또 이사장 소리도 들었고 네. 또 유지 엄마 우리 큰 아이가 이름이 유지 그래서 유지 엄마 이야. 또 뭐 이것저것 학생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야. 야, 근데 이거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이름인데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가장 궁금한 게 먼저 뭐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선교사님, 예, 네. 선교사님은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오케이 이제 선교사라는 이제 명칭은 뉴욕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 그 브로드웨이의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한 2시간 라운드 출입 그 이제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 브로드웨이 네. 출퇴근을 했는데 네. 새벽에 한 5시에 문을 열면 제가 정말 빨리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덤에 무역회사를 했는데 그러면 거리에서 이렇게 행상하는 그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길에서 자고 노숙자들 네. 이렇다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굉장히 추운 데서 고생하고 길거리에서 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베글, 맨하탄 베글, 네. 유명하죠. 치즈 해가지고 네. 필라델피아 치즈 침이 발라서 막 네. 나오네. 그래서 맨하탄 베글 커피 한 잔 그렇게 나눠주는 이제 헌신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저한테 뭐 맨하탄 엔젤, 브로드웨이 엔젤, 어디 가면 조이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미국 장로 교단에서 알고 선교사 사역을 좀 미셔너리로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식으로 네, 이름을 주고서 네, 사역해라. 그래서 조이스 킴 선교사로 이제 뭐 명칭을 받았습니다. 네.
결혼하시면서부터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남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남편은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뭐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네. 또 연세대학에서 또 국비로 공부했고 네. 또 미국에 국비 유학을 갔다 왔고 대만에 가서 또 타이완에 가서 중국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가는 군인 네. 장교였죠. 네.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이 그 천하 없는 효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든지 순종하고 월급도 다 어머니한테 주고 그렇게 이제 그 현대판 마마보이 네. 결혼을 했는데도. 했는데도 일불도 마늘 안 주고 어허.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때 한 열흘도 안 살았어요. 한 2주 돼서 중매 결혼했었는데 한 번도 손도 안 잡아보고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했는데 손도 안 잡아보고요. 예, 그건 좀 사실이에요. 너무했다. 왜냐면 한 번 만나고 어른들이 결혼해야 된다고 네. 신랑이 저렇게 건실하고 좋은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고 별 다는데 문제 없고 또 믿음의 가정이고 그러니까 네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했어요. 어른들 말 듣고. 네. 그래가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하룻밤 자고 2박 3일 스케줄인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하룻밤 자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산가족 살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나한테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미국 가야 되니까 준비한다는 핑계로 네. 이제 저하고 이제 그때부터서 별로 재미없게 못 살게 이제 저는 그거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서 제가 정약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안수는 그러면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못 살게 하냐면 직장에 가서 퇴근할 때 어머니가 가서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옷은 갈아입어도 되니까 체인지해라. 이혼해라는 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애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이혼하라는 식이니까. 생긴 거부터 만들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가정이 평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을 사람이 가를 수는 없으니까 평화하게 우리는 군복을 벗고 네. 남편과 화목하면서 살겠다. 그 구구절절 편지를 써가지고 한 15장 썼을 거예요. 대통령을 아는 분도 아닌데. 아는 분도 아닌데 쓰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탄원서 쓰듯이. 탄원서 쓰듯이 청원을 하는 거예요. 가정사를. 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찾아와서 밤에 왔더라고요. 높은 사람이 네. 우리 집에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훌륭하게 쓸 사람인데 투자를 많이 했다. 왜냐면 국비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육사 나오고 연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군인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탄원서를 없는 걸로 하고 무관으로 뉴욕이나 어디 회에 잠깐 나갔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되고 둘이 이렇게 화평하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강팍해지더라고. 사울처럼. 내 앞길을 예, 가로막는구나, 이 가로막는 여자가. 너는 인간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너고 나는 안 산다. 그리고 내가 군인 생활은 총칼을 들고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무관으로 가가지고 내가 편때나 굴리면서 이런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군인을 벗겠다. 가지고 뭐 데이빗 그 다이당을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것처럼 어쨌든 자기는 군대 생활 안 하겠다고 그런 조건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선배님들이 설득을 했지만 군복을 벗게 되고 이제 저희는 한국에 살 수 없잖아요. 남편 네. 출세기를 막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남편을 볼 수도 없죠 이제는. 왜냐면 막장이잖아요. 남편 장래를 망친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으며 살자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미국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미국에 가면은 제2, 제3세계에 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도 안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제안하니까
남편도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한테 편지 쓴 여자를 여기서 적당히 이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됐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미국 갈 수 있는 길을 네가 만들어라.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입학 허가서를. 그래서 미국을 가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언제 얻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지금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하나국제학교라고 이 폐교를 활용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조국에 가서 나는 이제 나라에 빚이 많이 진 자다. 육사도 공짜로 했고 뭐 연대도 다 정부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삶은 이 어린 아이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영어를 전수시키고 글로벌 리더를 이렇게 이제 발굴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이제 네. 10년 전부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2010년도 11월 달에 한국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길이 없잖아요. 뭐 너무나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뭐 친인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찾아간다건들 신세만 지는 것이지 저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둘이 슬리핑백 그 침낭 있죠. 네. 한 개씩 들고 잘 데 없으면 서울역이나 어디 길거리에서 자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일을 하자. 그리고 둘이 이제 그 침낭 하나 들고 배낭 메고 네. 둘이 돌아와가지고 노방전도 하면서 때로는 잘 데가 없어서 그 이제 승용차에서 자면은 겨울에 억수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뭐 PC방에 가서 미국으로 이메일이나 하고 또 찜질방에 가서 또 샤워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갖고 온 돈이 이제 정탐꾼처럼 왔으니까 노방전도부터 시작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하나님 인도하신 데까지 견디자. 해가지고 빵 한 개 사가지고 둘이 우유 한 병 사서 둘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전라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곡성 그 섬진강 기차 마을에 곡성이라는 곳에 폐교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의 담당자가 여기가 폐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학교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이제 미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의 실정도 모르고. 네.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집을 한 채 탁 팔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막 이제 리마델링 하는데 1년 반 동안 10년간 버려진 학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장이고 귀신 나와요. 네. 유리창을 왜 한국 사람들 깨는가 모르겠어요.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완전히 폐허에 된 곳인데 저희들은 그냥 안에도 안 들여다보고 학교 오니까 쓸만하리다 하고 열쇠도 안 받고 그냥 그 학교 돈만 내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사인 받아서 100% 찬성을 해야 나는 여기로 오겠다. 네. 사인 받아갖고 들어가서 1년 반을 고치면서 이제 제가 그 죽음에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러 죽으면 죽으려다 왔는데 그 학교에 이제 너무나 그 집착이 강해가지고 네. 이것도 주의 일이다 네. 해가지고 헌신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4개가 이제 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시골이어가지고 또 뭐 큰 종합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 밤중에 한 7시쯤 돼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뭐 간단하게 뭐 내일 흉부외과 의사가 오면 내일 와보라고. 네. 근데 제가 볼 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그 골절에도 밤새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서서 날새기를 하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가니까 당신이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 병원 의사가. 네. 이제는 밤에 아침에 오라고 내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증상도 말 안 해주는데 제가 볼 때 제 느낌이 폐가 그 뼈가 폐를 찔러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그 911 119 네. 거기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님 학교 지킨다고 또 못 따라오시고 나 혼자만 이제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네. 곡성에서 광주 가는데 네. 이제 30분, 40분이 뭐 40시간만큼 멀잖아요. 얼마나 아파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그 응급실에서 이제 그 마취도 안 하고 이렇게 두꺼운 그 스트롱으로 그냥 저 옆구리 빵꾸를 뚫어가지고 5분만 늦었으면 폐가 붙어버려서 끝나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폐는 한번 이렇게 이제 바람이 빠져버리면 소생 안 된대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시려고
몇 퍼센트의 그 바람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기적으로 살아났죠. 941생이라는 네, 말이네요. 기적이죠. 어메이징이죠. 네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체험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지금 얻으신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가장 좀 편안하다, 가장 좋다 하는 타이틀 저는 뭐가 가장 있을까요? 좋은 게 유지 엄마입니다. 유지 엄마. 네. 그래요. 맞아. 유지 그럴 것 엄마잖아요.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아이들은 이제 뭐 왜 엄마 아빠는 유지 엄마라고만 부르냐. 네. 그지만 그래도 어느 가정이든 첫 아이 이름 부르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유지 엄마가 제일 좋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이름도 감당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네 가지의 이름이 다 각각 잘 어울리고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정말 멋지시네요. 아이고 뭐가 어울려요 부족하죠. 네, 제가 그 우리 소연 씨하고 네.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소연 씨 이름을 쳐봤더니 네. 박소연. 네, 연관 검색어에 네. 얼굴이 작아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세상에 네. 이런 일이 뭐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시집 갈래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연관 검색어에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그런 게 예, 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 사실은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연관 검색어가 중요하거든요. 네. 가장 핵심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도 저희가 네네. 특별하게 조이스 김 선교사님 그래요. 연관 네네네. 검색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뭘 하나 준비했거든요. 몰래. 네. 자, 볼까요? 이게 뭐 조이스 김의 연관 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조이스 김 선교사님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볼까요? 네. 현미. 아, 네. 야, 이게 1위군요. 1위죠. 왜냐면은 한국에 와서 제가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현미 권사님이고 또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현미 권사님이고 또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분도 우리 현미 권사님이고 이야.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네. 지금까지도 20여 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고 네. 우리 현미 권사님 넘버원 데스 오케이 굿입니다. 아니 근데 현미 권사님은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20몇 년 벌써 세월이 흘렀는데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네. 동부 지역에 현미 권사님을 모셔다가 찬양 간증 집회를 좀 해봐라. 네. 그래서 제가 그 서부 이촌동에 그 렉스 아파트 사시는 현미 권사님 집에를 찾아갔죠. 용감도 하시네. 네,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예. 우리 그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오늘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선교사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연관 검색어 1위 현미 권사님을 네. 제가 모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미 권사님 좀 모셔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우리 서연 양이야 뭐 아니까 지만 여기는 탤런트신가 영화 배우신가? 목사님이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권사님?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전한 그 애드리브. 아니 왜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그 반갑게 보잖아요. 네. 특히나 오늘은 우리 여기 조이스 사모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하네요. 제가. 아니 근데 뭐 20년 전, 막 25년 전 이때 두 분이 인연을 아니, 그게 아니라 맺으셨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단한 여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네. 순발력도 좋고 악착같이 뭐든지 성공하고 내가 20년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전혀 모르는데 어허. 미국에 좀 가자고 야. 개척을 하는데 네. 내가 가서 찬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저도 또 굉장히 하나님 일이라면 순종을 잘 하거든요. 근데 그때 겨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인연이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가 주신 거예요? 갔죠. 갔는데 뉴욕이 여기서 한 15시간 갔는데 그때 영하 한 20도가 되더라고요. 뉴욕이. 네. 근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초롱초롱 아기가 연년생으로 3마리가 있더라고. 딸 둘에 아들. 거기 이제 유지가 큰 딸인데. 근데 가니까 나를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철야 예배를 내려가는 거예요. 막 돌리셨구나. 사람들이로. 15군데 교회. 네. 그래갖고 교회를 막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 정신을 잃었어요. 15군데를 다니시다가. 기절을 했다고. 집회 중에.
기절해가지고 어제를 잊어버린 거야. 어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안수기도 하고 막 아이들이 막 울고 햇 얘기 또 하고 햇 얘기 또 하고 우리 아들한테 미국에 전화 금방 하고 또 해서 뭐 너희 잘 있었니?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다고. 어머. 그러니까 푹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기억을 다 잃었었어요. 생사를 막 오고 가셨군요. 예, 그냥. 그러니까 너무 상실로. 무리했어요. 이제 15시간 타고 내리자마자 그 추운 겨울에 저녁도 목나만 하고 그냥 교회를 막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참 내가 항상 그러지. 복이 어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여태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난 무슨 저기 이렇게 외국인?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성격이 좋아요. 그 지금도 보면은 지금 광주에 내가 공연 갈 때마다 연락을 해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 바쁜 시간에 저 라이드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곡성까지 데려가서 교회 또 찬양 드리고 또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또 나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 이제 학교를 내가 오픈할 때도 또 전화 한마디만 하면 제가 가잖아요. 왜냐면 훌륭하니까. 전화 한마디 하면 권사님 와서 우리 학부형님들 위문 공연 좀 해주세요. 그럼 또 가야지 어떡해요. 그것도 다 자선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다 해주고 학교를 가보면 음식하죠, 빨래하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 미국에도 가니까 그 초롱초롱 애기에 걔네들 밥해 먹여야지, 청소해야지, 교회 가서 또 사모 노릇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감동이 되신 거군요. 예, 그거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야. 예, 내가 은혜를 받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건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첫인상은 어떠셨을지. 근데 와서 무조건 현미 권사님이 그때는 내가 권사가 아니고 집사 시절이야. 가야 된다는 거라. 근데 그거 갸륵하잖아요. 그렇게 대담하게 나를 감히 그 국민 가수를 찾아온다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여인이 맞았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내가 일단은 희생적으로 가야 되겠어. 이래서 찔러봐야 된다니까. 찔러봐야 돼. 그런데 바깥 양반들은 목사님이 또 너무 훌륭한 거예요. 법 없어도 살아. 너무 착해. 근데 완전히 아까 뵈니까 완전 새우젓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너무 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주름이 생겨갖고 내가 아까 하얗탈이 됐다 그랬어. 왜냐하면 학교 가보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네, 아유.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그런 감동 때문에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20년 이상의 아, 네. 아름다운 우정을 쌓아오시는 두 분의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색어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볼까요? 네, 뭐죠? 1971, 1971시간, 요게 뭘까요? 요거 현병원 사님 좀 아세요? 요거? 1971. 1171시간? 네. 이거 그때가 난 만난 시기인가 뭔가. 만난 시기 같아.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 아 그래요? 어떻게 이게 어떤 겁니까? 선교사님 1971시간 요거 네. 뭘 말하는 거죠? 저게 저는 그 3년 동안 기도한 시간 같은데요. 어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가 시간. 회개한 3년간 아. 이제 목사님 한국에서 도망가가지고 목사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여인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이 기도 후에 목사님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예, 사모 예, 되신 예, 거예요. 멀쩡하게 육사 다니는 사람 그렇게 목사님 만들어갖고 미국까지 또 모시고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사서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내가 볼 땐 지금 학교 세운 것도 그거 미국에 재산 다 집 있던 거 털어가지고 왜냐면 집이 좀 부유해요. 친정집이. 근데